오늘은 다음 세대 주일, 어린이 주일이면서 다음 세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상황은 위기를 넘어서 절벽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어울린 시대입니다. 통계청과 주요 교단의 자료를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급속히 감소해서 20년 뒤에는 주일학교 학생 수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 교회의 60% 이상이 이미 교회 학교가 없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기독교 청년 34%가 어른이 되면 교회를 떠날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약해졌다가 40% 정도입니다. 깊어졌다는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감으로 느끼는 바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은 지금 얘기했던 대로 급속도로 신앙이 퇴보되었습니다. 오히려 새 속에 물들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40.1%로 전 연령층 중에서 최고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디지털 세상,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은 바쁜 학업과 취업 준비, 주말 휴식, 취미생활 속에서 신앙을 부담으로 느끼기 쉬운 시대입니다. 부모와의 신앙 대화가 거의 없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청소년 중 45%가 부모와 대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무하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의 신앙 전수가 아주 약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도 자녀들에게 그토록 신앙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출석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면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신앙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래도 그들의 신앙은 어디에 가서 종교가 뭐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불교라고는 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슬람교라고는 말하지 않고 그래도 어렸을 때에 교회 다녔고 아직 교회 다니지 않고 또 부모가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경고하신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가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잃어버린 세대, 그 결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을 목회하면서 늘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난리들입니다. 사재기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재기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기름값이 이렇게 유지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제 기술이 세계의 최고입니다.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디예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50%를 수입을 합니다. 석유를. 그거 아세요? 정제율을, 석유는 나온다고 해서 바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제해야
경유도 나오고 휘발유도 나오고 등유도 나오고 에탄올도 나오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술이 세계 최고인 거 아세요? IT도 최고고. 하나님이 가물어서 비가 안 와서 먹을 물이 없을 때가 되면 꼭 비를 내리셔요. 가물다고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면 하나님이 들으시나 봐. 농사 큰일 났다고 하잖아요. 그냥 하루에 비가 내리면 그 다음 날 아무 문제 없다고 벌써 방송에서는 이제 아예 안 나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다 성경대로 하면 신앙이 전수되고 그 신앙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문맹국 아니었습니까? 학교 교육 최고 아닙니까? 우리나라 학벌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워주셨죠. 의술 세계 최고 아닙니까? 우리나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와서 수술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병원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요즘 K컬처 얘기하는데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지 않았습니까? 음악도 연극도 모든 것들이 항상 교회 먼저였어요.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한 그 피로 얼룩진 우리 초대교회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6.25 때 아닙니까? 그 신앙의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항상 작년 성도보다도 많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래가 걱정인 거예요. 미래가 여기에 있는 현진이나 상민이나 우리 준우나 이 세대 보십시오. 다 주일학교 세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세대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예요. 교회들마다 문제가 뭐냐?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앙의 코어 세대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 피라미드가 돼야 돼요. 삼각형이 돼야 됩니다. 밑에 어린아이들이 많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성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고령일수록 줄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역삼각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어 역할을 해야 되는 30대, 40대의 신앙인들이 현저하게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회가 이게 걱정인 거예요.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렸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되지 않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저때 청년 때에도요,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직 소망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희망이 있지. 그렇게 버텼던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분명하게 증거해야 될 말씀인가를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믿음으로 자라야 하는지, 또 부모와 교회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 나라가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우리나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어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나라가 되게 전수돼야 돼요. 신앙이 전수돼야 돼요. 첫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으라고 말하는데, 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신앙은 언제나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저도 들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신앙 전수의 시작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의 귀에 뭐가 들리고 있나요? 스마트폰, 유튜브, 세상의 성공 가치관이 다음 세대의 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세뇌가 되고 말았어요. 공부해야 된다, 좋은 학원에 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지혜의 근본과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기술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리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먼저 부모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가정이 말씀을 듣는 자리일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진리를 비유로 풀어 말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 2절 읽어봐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함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숨기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삶 속에서 이해되도록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단순한 지식 전달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삶과 연결된 신앙,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교회 가라는 게 아니라 왜 예배가 중요한지, 왜 기도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니? 엄마 아빠가 무슨 능력이 있니?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자리를 잡고 잘 살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사는 것, 그것도 너희들의 몫이 있었지만 다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단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너희가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거야.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늘 말해야 될 게 뭐냐? 얘들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너희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사고 한 방이면 끝이에요. 여러분, 몸에 흐르는 여러분 혈관 하나 막히면 끝이에요. 인생이. 그러니까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그 겸손으로 자기도 겸손하고 삶으로 그렇게 증거해야 돼. 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란다. 너희도 마찬가지야. 겸손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3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 전승이에요. 전승.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라.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야 하고 전해받은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야.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 누군가에게 들어야 됐어요. 그리고 배워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데 저도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따라하십시다, 은혜의 바통.
은혜의 바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은 학교에서 운동회 잘 안 하죠? 요즘 수학여행도 안 간다네. 얼마 전에 그 매스컴에서 한숨 잠깐 떠들었지 않습니까? 왜 수학여행을 못 가는 줄 아시죠? 예, 선생님 겁이 나서, 이건 형사처벌이 돼버리니까,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물으니까, 그 누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이 그 따라가려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안전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요즘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이 많아요? 여자 선생님들이 많아요?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또 애들이 말도 듣지도 않는다고, 노여움도 안 타고, 선생님들을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연애의 대상으로 한다고. 요즘 너무 빨라가지고 짝사랑한다니까, 여자 선생님들을. 여러분, 우리 수학여행 갔을 때 얼마나 추억이 많아요. 여러분, 수학여행 갔을 때 추억 있죠? 저는 초등학교 때에 수학여행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절에서 잤어요. 수학여행을 어디로 갔느냐? 절로 갔어요. 절로. 산으로 막 해서 계암사라는 절을 거쳐서 뭐 이렇게 걸었던, 사진 찍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여러분, 절은 바닥이 뭐죠? 나무 마룻바닥이에요. 옛날에 거기다가 뭐 하나 깔고 자는데 냉기가 올라오니 잠이 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다고 어린 마음에 막 이불 뺏어서 서로 덮고, 그 다음에 먼저 자는 놈이 있으면 얼굴에다가 이거 그려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매들은 머리 묶어놓고 끈으로 이래 가지고 일어나다가, 그러면 그거 보고 그렇게 기분이 좋고. 저도 지난날의 추억을, 대학원에서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우리 이제 그때는 이제 세미나라고 그러는데 수학여행이에요. 울릉도에도 갔어요. 졸업여행을 울릉도로도 가고, 그 다음에 제주도 갔는데,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추억들을. 교수님이, 나이 든 교수님이 세상에 그 한라산을 갔다가, 한라산 중턱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백록담이라고 그럽니까? 맞아요? 백두산은 천지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교수님이 이 구두를 신고, 나이 든 할아버지 교수님 끝까지, 그때가 4월 달인데 눈이 안 녹았어요. 같이 그렇게 올라가서 바람을 맞는데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좋은 추억들, 같이 밤새도록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날새기도 하고. 수학여행 가면 여러분 빨리 잠을 잡니까? 선생님은 밖에서 자라고 소리 질러도 그래 입을 뒤집어 쓰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 가면 또 일어나서 또 사치기 사뽀뽀 이런 거 하고 이랬다니까. 근데 그런 추억들이 없어요. 지금은 오직 뭐냐? 공부 학원 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과의존, 이거 아니면 못 살잖아.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네? 고양시도 난 그래. 아니 노는 땅 뭐 하냐고요. 제가 전에 철원에 갔는데, 철원에 갔더니 운동장을, 풋살장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돔으로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는지. 일산에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어요. 운동장 하나 애들이 놀려면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을 못하니까 놀다가 쫓겨나. 예약한 어른들한테. 운동장은 어른이 써야 돼, 애들이 써야 돼. 근데 뭐라고 그래 어른들이? 예약해놨으니까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럼 애들 뭐, 아저씨 같이 차면 안 돼요? 공? 야 애들 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공부할 분위기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요. 애들 수련회 안 가요.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뒷전이에요. 시험 볼 때는
시험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여봐, 말 못하잖아. 빨리 그냥 바로 예배가 먼저라고 나와야 되잖아. 장로님 아들도 목사님 아들, 어떻게 목사님 아들 하레비라도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들이 말 안 듣는데 어떡하냐고. 시험 보러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제가 예배 시험 끝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고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앞선 세대의 기도와 가르침의 열매입니다. 부모와 교회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음 세대는 그냥 교회 안에 머무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을 이어가게 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가 책임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기 다음 세대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진짜 물바가지에 깨들어붙듯이 복을 받아야 돼. 뭔 말인지 알아요? 물바가지에 깨들어붙는 거 우리 다음 세대들 알아? 모르잖아. 가르쳐 줄게. 물 있잖아요. 바가지가 있어요. 물을 묻힌 다음에 깨를 이렇게 묻히면 물 때문에 다 붙어요. 이 복 받으라는 거야. 다음 세대들은 아멘해요. 진짜야. 나는 예수 잘 믿어서 망한 사람을 못 봤어요. 여기서 망한다라는 개념은 뭐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죽을 수도 있대. 전인적인 토탈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진다니까요. 죽어도 의미가 있게 안 되니까요. 4절 읽습니다. 4절. 우리가 이 일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숨기지 않고 전하리로다. 믿음은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의 추억으로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어야 할 영광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들려야 될 게 뭐냐? 세상의 성공담이 아니라, 야, 내가 살아보니까 너같이 그렇게 살면 인생 안 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지. 쉬지 않고. 그래야 너 50, 60대 돼가지고 그때 발 뻗고 산다. 여러분, 인생 50대, 60대를 위하여서 40년, 50년을 그냥 희생해요? 아니,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들 그렇게 우리나라는 내일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지 몰라. 오늘도 누려야죠. 오늘도 누리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면 내일은 저절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복되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재밌게 행복하게 한 애는 미래가 걱정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검사가 됐는데, 내가 판사가 됐는데, 내가 사장이 됐는데 너희들 까불어? 교만하지 안 할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소롭게 보이는 거예요. 너 나 공부할 때 너 놀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주의예요. 놀 때 다 같이 놀자. 공부할 때 다 같이 하자. 오늘 다음 세대가 흔들리는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바닥 인생인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꼬를 탁 터줘야 열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일을 숨기는 곳이 아니라 전하는 곳이다. 전하는 곳. 5절 말씀은 신앙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임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신앙교육은 부모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은 쇠마교육을 통해서 수천 년간 나라 없는 세월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명령은 유효합니다. 학원 보낼 시간은 있어도 예배 드릴 시간은 없다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한 세대에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다음 세대에 알리라는 거예요.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단지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에 참 애쓰고 힘썼던 이유들, 부모가 안 나오면 자식들에게 그 신앙교육을 교회도 시키기도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해서 먹이고 수련회 어떻게든 데려가고 또 축구를 하게 해서 아이들, 그때도 주변에서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렇게 해봤자 애들 다 도망간다, 다 해봤어, 다 떠나. 저는 그때 어떤 사고였는지 아십니까? 떠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머물렀던 시간만큼은 기억할 것이다. 아마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전도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주 5일 근무제가 우리 교회 딱 기점인 거예요. 주 5일 근무제가 생기면서 아이들 토요일 날 학교 안 가고 그 다음에부터 주일학교가 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나와서 전도했잖아요. 토요일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바로 데리고 와서 떡볶이 해서 3층에서 먹이고, 여기서 인형극도 하고 인형극 펼쳐놓고 애들아 와라 하면 여기 가득 차고. 그런데 지금은 학급도 줄었어요. 장천 초등학교가. 그리고 토요일 날 학교 안 하니까 선생님들 전도도 못해요. 왜? 또 금요일 날 끝나자마자 다들 학원으로 막 불행랑 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그 짠 것 먹으면 물 쓴다고 교회에서 떡볶이 먹은 애들은 반드시 그 떡볶이 먹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련회 갔을 때 생각나고. 그러면 나이 들어, 여러분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나? 시골에서 교회 목사님이 교회 문 닫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고 문 닫으려고 그랬는데 한 청년이 교회 한 번 간 다음에 죽으려고, 이 아다리가 그날 맞은 거야. 한 사람은 성도가 없어서 교회 문 닫으려고 하고 시골에서, 제 할아버지가, 한 사람은 교회 한 번만 갔다가 죽으려고 한 거야. 지금까지 교회 한다 가나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교회 와서 이 목사님이 문 닫으려다 못 닫는 거야. 다음 주에 또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멀쩡히 회복되니까 그 옆에 있는 그 하우스에다가 이게 또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심어줬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하우스 주인들하고 직원들을 전도해 버렸네.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할아버지 교회가. 이게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성공, 경쟁, 스펙, 자기관리, 생존 전략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가르쳐야 돼요. 너 힘들 때, 너 외로울 때, 너 죽고 싶을 때, 마음이 우울할 때, 그럴 때 주님 불러. 그때 포기하지 말고 교회 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마디라도, 손자 손녀들이 너희들 힘들 때 주님 불러라.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잖아. 네가 부르는 그 하나님한테 너도 꼭 기도해. 아이들이 자라면서 들은 것이 공부하러밖에 없대. 들은 게 공부하러밖에.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네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너 힘들 때 주님 불러. 아직은 믿음 없지만 너는 언젠간 믿음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그렇게 증거해 줄 때에 든든한 거예요. 엄마가 기도한다 그러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남편 출근할 때 여보 내가 기도해. 아내 출근할 때 여보 내가 기도해. 서로 가족들을 위해서 아빠 요즘 힘들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좋은 치 안 해도 문 닫고 나가면서 할렐루야 하고 가지. 예? 그 현진이도 알았지? 한마디 해주면 아빠가 나가다가 막 춤을 춘다고. 너무 좋아서 아빠 위해서 기도할게 힘내세요 이러면 서로 간에 우리가 해줄 거 없잖아요. 네?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 물려주려고요. 지금부터 얘기해. 나는 너에게 유산 없다.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상급이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요 기업이다. 유산 없어. 그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물바가지에 깨들어붙듯이 복을 준 거야.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려고는 속으로 마음 먹고 있었는데 와, 애가 잘 돼버린 거야. 그래서 야, 너 이 유산 네 거다 그렇게 줬더니 엄마 아빠 이런 유산은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좋은 곳에 사용하세요. 교회다 헌금하라는 말을 못하겠네. 6절 읽겠습니다.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계속 자손에게 알게 하고 일러서 이거 뭐예요? 신앙 전수는 릴레이 경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대에서 바통을 떨어뜨리면 다음 주자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단순히 내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에게 또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전수자로 계속 경주자로 바톤을 이어주는 자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신앙은 부모에게 듣는 것으로 수동적 시작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녀가 스스로 일어나 능동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행동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가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식이 스스로 신앙을 가져서 자립하고 그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녀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80%라. 근데 부모가 방관할 경우에 신앙생활의 확률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바통을 꽉 잡고 잘 자녀들에게 쥐어줘야 돼. 지금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외맞이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너 언젠가는 신앙생활 해야 돼. 듣기 싫어해도 그 말이 증거돼야 돼. 야, 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어.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7절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단지 종교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제 절망할 때가 많아요. 낙심될 때가 많아요.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되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 내가 의지해 봐야지. 오늘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어른들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관계는 쉽게 깨어지고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럴수록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현실 적응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맡기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요.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냥 느껴질 정도로 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앞으로 길이 열려져야 될 다음 세대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부모님들 많잖아요. 어떡할래요? 손자, 손녀들. 주님,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스피싱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소득을 얻고 잘 살고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의 소망이 명분대나 대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명문대도, 그 하나님이 대기업도, 그 하나님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 속에서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펙을 준비하는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8절, 이거는 경고입니다. 경고,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시인은 다음 세대가 믿음 없는 조상들의 길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은 자동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간다고 자식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자식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신앙은 1대1이에요. 부모가 영향은 끼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신앙은 각자 개인적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완고함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가정과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무릎이 낮아질 때 자녀의 믿음이 세워지고, 부모가 말씀 앞에 정직할 때 자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눈이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그러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멀리 가 있는 자식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하지. 그런 자식, 이역만리, 그 다음에 먼 곳에, 저 지방에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 그곳에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나 거하시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교우들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직장과 또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신앙이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그 악한 영이 점령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운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영적 구름이 옮겨가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늘 여러분의 자녀에 영적으로 비만 내려서 되겠어요? 구름만 껴서 되겠어요? 아니 맨날 햇빛만 쪄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옵소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 다 같이 기도해봐요. 시작. 다음 세대들도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인생에 가는 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세요. 이거는 적절할 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 앞에 정직할 때 자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신앙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숨기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부모가 그렇게 누리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절로 신앙 전수가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입술로도 전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은혜와 복이 더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 저는 기도 많이 안 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 아시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학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 함께 애쓰고 힘쓰는 우리 큰나무 교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